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입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이에요. 제가 20대 때, 한참 파릇파릇할 때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찬양단이 있었는데 주찬양 선교단입니다. 근데 이 주찬양 선교단에서 1집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가 1985년이에요. 그 1집 찬양 중에 참소경이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했어요. 제가 그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못 보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소경이 아닌가? 안진뱅이가 누구인가? 이 땅을 못 걷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께 못 가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안진뱅이가 아닌가? 참 병신이 누구인가? 세상을 모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병신이 아닌가? 벙어리가 누구인가? 유창이 말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기도를 못하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벙어리가 아닌가? 참 죄인이 누구인가? 자기 죄를 슬퍼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죄인이 아닌가? 이런 가사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맹인인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는데 이 맹인인 바디메오를 볼 때마다 이 참소경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나요. 진짜 맹인이 누구인가? 이사야 6장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들으시는 거 다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앞날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현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짜 보아야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의 삶을 살고 있어요. 진짜 들어야 되는 것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귀머거리의 삶을 살고 있어요. 진짜 말해야 되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영적인 벙어리의 삶을 살고 있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처럼 변화되는, 우리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도대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처지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처지인가? 나는 지금 현재 형편이 어떠한지,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앞날이 어떠할지 그거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것이 열리지 않으면 그 삶이 절벽으로 가고 있는데, 그 삶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몰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이 바디메오가 살고 있던 마을의 이름을 여리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리고라는 곳을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제일 먼저 정복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라는 곳은요, 향나무, 종려나무, 감람나무, 뽕나무들이 굉장히 우거져 있는 곳이에요. 참 살기 좋은 곳이죠. 기름진 땅이에요. 그리고 많은 무역상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운 도시에 어울리지 않게 가난하고 배고프고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거기서 구걸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의 이름을 우리가 바디메오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거 이름 아니에요. 이 사람은 변변한 이름도 없어요.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여러 번 살폈습니다. 앞에 바가 붙으면 무슨 뜻이라고요? 예?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바디메오니까 무슨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자기 이름도 없어요. 디메오의 아들. 예?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자기 이름조차 없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시점이 언제냐? 본문 46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만약에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에 그랬다면 지금 예수님을 부르지 않아도 또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때냐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예요. 마지막 기회죠. 이제 여기서 예수님 나가시면 어떡합니까? 다시는 못 봅니다.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는 소리를 쳤어요. 47절에 보니까 뭐라고 소리쳤어요?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포함되어 있는 건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의 긍휼이 아니면, 당신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소망이 없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당신만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주님 앞에서 자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나는 지금 현재 나는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나는 부유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거 귀찮게 생각합니다. 왜?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뭐 나는 살 수 있는데 뭐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니까 똑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니까 자기는 말하기를 나는 충분해, 나는 나 살 것 충분해, 나는 부자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보시니까 어때요? 곤고해요, 가엾어요, 가난해요, 앞을 못 봐요,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 바디메오의 인생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나라는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나는 불쌍해요.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이걸 먼저 인식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자기가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만 하고 끝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나 같은 이 불쌍한 인생이 그 불쌍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답을 알아야 돼요. 답을.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치유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질문에 답이 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예배 잘 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 잘합니다. 본문 47절을 보면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벌떡 일어나서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른 이 호칭에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메시아. 예수님, 당신은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 예수. 이 호칭에는요, 우리도 흔히 나사렛 예수 그러는데 사실은 이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에는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나사렛이라는 촌구석 출신 예수라는 의미예요. 예? 왜냐하면 당신 나사렛은요, 굉장히 가난한 동네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그런 촌구석에서 어떻게 그런 메시아가 날 수 있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호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47절, 본문 47절 시작을 보세요. 어떻게 시작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가난한 동네 출신이라고 비웃지만 적어도 나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신앙이 필요 없다 말하지만, 주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신앙 고백. 여러분, 이사야 35장을 보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가 행하시는 일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5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행하시는 일이에요. 시작. 그때에, 여러분, 여기 그때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계속 읽습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러면서 쭉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의 예언이 맹인인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나의 눈을 밝게 하고 나의 귀를 열어줄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어두운 내 인생을 환하게 열어주실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내 문제를 열어주실 메시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들 찾아가면서 나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지 말고요. 주님을 향하여 주님만이 내 인생을 열어주실 메시아이십니다. 고백하자고요. 이런 고백 누가 할 수 있어요? 믿음다운 믿음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가장 먼저 소개한 사람이 누구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그랬어요? 세례 요한. 그죠?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헤롯에 의해 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감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힘든 일 생기면 의심되죠? 아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악한 사람들은 밖에서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내가 이 감옥에 갇혀야 되지? 세례 요한이 의심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5절까지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러분,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뜬금없이.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같이 읽은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행하실 일들이에요. 근데 그 일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 메시아의 사역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 대답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앞이 깜깜해서 안 보일 때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럴 때 하나님을 자꾸 원망해요. 멀리 떠나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더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내일이 답답하고 불안하십니까? 예수님을 진짜 내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문이 있어요. 거기에 길이 있어요. 거기에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첫 번째, 내가 불쌍한 사람이라는 걸 인식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답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만이 내 인생의 답입니다. 고백하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셔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인생의 답인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삼기 위해서 많은 장애와 난관이 우리 앞에 분명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가 한 번 외치고 단번에 고침받은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외쳤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조용히 좀 하라고, 시끄럽다고 윽박질러요. 여러분,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나를 주눅들게 할 수 있어요. 기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바디메오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 앞에 계신 분이 진짜 메시아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왜 다른 방법 찾아요? 아니면 어떡하지? 입의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만 내 인생을 걸었다가 잘못이면 아니면 어떡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믿고 딴 것도 의지하고 여기저기 파이프 꽂아놓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파이프 이렇게 여기저기 꽂아놓는 게 뭐라고요? 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돼요. 이런 바디메오의 태도를 본문 48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상황이 좋지 못해요.
조건이 열악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상황과 조건에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보면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믿음은 도깨비방망이야. 뭐든지 믿으면 다 돼.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달래요.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10억.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대학교. 근데 이 말씀 그런 뜻 아니에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끈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구하고, 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찾아내고, 내 손에 잡힐 것 같지 않아도 두드려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인내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를 보면 주변 사람들이 윽박질러요. 근데 바디메오는 거기에 주눅들지 않아요. 오히려 전보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한 번 기도했는데 아픈 게 안 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 좀 새로 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안 나요. 결국에는 임플란트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요, 그게 얼마나 수준 낮은 기도인지. 그 새로운 이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필요하면 나게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안 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안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네 은혜가 네가 좋게 해. 그리고 안 고쳐주셔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는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졸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기만 원하는 건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기도할 수 있는,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바디메오가 부르짖으니까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부르셔요.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가니까 물으시죠. 내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오늘 교회로 오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해줬으면 좋겠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고민했어요. 하나님 돈 주만 100억 주셔가지고 성전도 짓고 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할까? 아니면 하나님 남은 여생은 저도 장동건처럼 살고 싶어요. 이런 것도 할까? 뭐 할까?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고 대답했는데 저는 영의 눈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진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뭔지, 내가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 좀 분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이 바디메오가 이렇게 대답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즉시 바디메오의 눈이 보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둠을 걷어내 주신 거죠.
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올 때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죠.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이 너무 좋아서 흥분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고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옮겼어요. 그 결과 언약궤를 옮기던 우사라는 사람과 하나님이 충돌하셔서 우사가 죽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 이 언약궤가 뭔가 보자고요.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언약궤는요,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안팎으로 금으로 칠해놨어요. 금으로 도금을 했어요. 길이는 약 122cm, 폭은 76cm, 높이도 76cm. 자, 그리고 이 언약궤의 뚜껑이 뭘로 만들어졌냐?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금. 정금. 게다가 그 뚜껑 위에 천사가,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딱 이렇게 마주대하면서 서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귀금속 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귀금속이 금입니다. 비중이 가장 높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가장 무거운 금속이에요. 금은. 그걸로 도금해 놓고 뚜껑을 그걸로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그룹 천사를 그걸로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무거울까요? 게다가 이 언약궤는 옮길 때 어떻게 옮겨야 되느냐? 나무 막대기 긴 거에다가 금으로 도금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언약궤 고리에다가 걸어가지고 사람이 어깨에 메고 그리고 옮겨야 돼요. 좀 편하게 하지. 왜 언약궤를 꼭 그렇게 힘들게 옮겨야 돼? 우사같이, 다윗같이, 수레에다가 싣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어깨도 안 아프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는 반드시 그렇게 옮겨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중요한 예배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런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빨리 우리 교회가 빨리 건물을 짓고 빨리 사람이 많아지고 빨리 그렇게 빨리 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속도를 중시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빨리 이걸 외치다가 자칫 잘못하면 우사같이 하나님과 충돌할 수 있어요. 지금 세상에는요, 빨리를 외치다가 더 크게를 외치다가 하나님과 충돌하는 교회, 충돌하는 목회자, 충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속도가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 지킬 수 있겠니? 순종.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겨야 된다고 지침을 주셨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제가 가서 재봐야 정확한데 저는 못 가봤으니까 약 16km 정도 된다 그래요. 16km. 그러면 40리, 16km. 여러분, 이 거리를 갖다가 나중에 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6걸음을 간 다음에 소를 잡아서 바치고 또 6걸음 가서 소 잡아서 바치고 이루고 옮겼어요. 물론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맸죠. 자,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되 하나님 믿고 천국에는 가고 싶은데 수고는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은 받고 싶은데 헌금하는 건 아까워. 그래서 별다른 수고 없이, 별다른 희생 없이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복 받고 싶어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명하셨어요? 땀을 흘릴 것을 명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여기 한 사장님이 계셔요. 통장에 돈이 100억이 있어요. 이 사장님의 통장에 있는 돈 100억을 내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내가 가질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첫째,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열심히 땀을 흘려 수고해서 월급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하다가 다 못 받으면 내 자식이 대를 이어서 일해가지고 언젠가는 그 100억이 내 것이 될 때까지. 두 번째는 어느 날 갑자기 이 사장님이 더위를 먹어가지고 야, 이 100억 너 가져? 통장과 도장을 나한테 다 주는 거예요. 이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는 기가 막히게 사기를 쳐가지고 내 걸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 3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웃기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도 3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는 잔머리 굴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땀을 흘려가면서 순종해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사기를 쳐요. 하나님이 나에게 100억 주시면 제가 건축원금 10억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100억 주셔도 10억 안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야반도주하지. 예? 10억 헌금하라 그럴까봐. 안 해요. 여러분, 예배는요, 땀이 들어가야 되고 가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worship이라 그래요. worship, 예배를. 이 worship이라는 단어를 보면 2가지 단어가 붙은 거예요. 하나는 worth, 가치, 가치. 그 다음에 상태라는 뜻의 ship. 그래서 worship, 예배는 무슨 뜻이냐? 가치가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진짜 예배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는 상태가 예배예요. 에이, 오늘 또 예배 시간이 됐네. 안 가면 또 찝찝하고. 그거 예배 아니에요. 그거 교회 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교회 가는 사람이 있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가치가 있어요. 거기 가치가, 진정한 가치가.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땀도 들어가야 되고 가치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예배 드리다 졸다, 예배 드리다 졸다, 그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예배 보는 거예요. 예배 본다 그러죠? 어떤 사람들. 그 예배 보는 거예요. 예배 보다 졸다. 또 예배 시작하고 한참 있다가 예배 드리러 들어오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잡생각하다 또 설교 듣다 잡생각하다 설교 듣다 그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예배 보는 거예요. 내 중심의 가치를 거기다 두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는 어렴풋이 원하는데 거기에다가 내 가치,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사무엘하 24장 24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했는가? 시작!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내 땀이, 내 가치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어떤 사람이 내 예배의 가치를 담습니까? 갈급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식욕이 없는 사람은 안 먹여요. 식욕이 없는 사람. 우리 엄마들은 그냥 밥 먹기 싫다 그러면 숟가락 갖고 쫓아다니면서 한 숟갈 먹으면 1,000원 줄게 막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요. 입 안 벌려? 그럼 말어. 우리 하나님은 입을 크게 벌려야 그 입을 채웁니다. 주여,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러고 벌리면 그래 채워요.
근데 알아서 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살아? 그래. 알아서 살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면 귀찮아서, 내 기분이 안 좋아서, 세상 일로 바빠서 그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확실하게 구원받았다. 주님을 확실하게 신뢰한다. 진짜 믿음을 가졌다. 뭐 이런 뜻이에요. 진짜 믿음.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또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새 사람이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절망과 좌절과 고통 속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표정 때문에 주눅이 들고 미워하고 원한을 품고 있던 인생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그때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진짜 목사다운 목사가 됩니다. 진짜 성도다운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배 보러 가면 안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앞을 못 보게 됐어요.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나이 30대가 됐을 때 어느 날 누군가가 부르는 찬송가 141장을 듣게 됐어요. 무슨 찬송인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찬송을 듣게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진짜 영접하게 됐어요. 구원의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은혜 가운데 첫 번째로 지은 찬송이 뭐냐? 하여튼 95세까지 살면서 이분이 찬양을 몇 곡을 지었냐? 8,000곡. 근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지은 찬송이 뭐냐?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예요. 자비하신 예수여. 우리 잘 아시죠?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자기 고백이에요. 자기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가운데 의지할 것이 없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시면 나는 기댈 곳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의지할 바위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날, 내가 어리석었던 날은 내가 주님이 아니어도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충분히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 줄 알았는데, 지금 내가 영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내 인생은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군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누가 이렇게 고백하시겠냐고요.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오늘 이 페니 크로스비가 같이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가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 나는 슬픈 자입니다. 마음이 심히 어둡고 힘이 드니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얻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신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내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보이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면 나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주님이 함께 계시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짓지 말게 하시고 악한 마음 품지 말게 하시고 악한 생각 품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믿음 가지고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론 우리 인생 앞에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의 진짜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일이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